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울부짖는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어귀에 울부짖는 엎드려 있는 가나안 여인을 위해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 후에 다시 한번 오병이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적은 양의 음식으로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7병2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이 음식을 먹은 자들은 여자와 여인을 제한 숫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유대인 지역에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은 또다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세요.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 시대의 책망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재앙들이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들, 또 만나를 내리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 그 모세가 행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었죠. 그 구원이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는 에레미야가 맨 멍에가 바로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리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더 큰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시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시대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시대에 주신 요나의 표적, 마지막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보았던 것처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답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표적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따로 구해요. 주님,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저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합니다. 혹여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일을 바라는, 다시 한번 또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그들의 오감의 만족을 위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커녕 바알세불이니 또 귀신이니 하면서 트집을 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표적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전심으로 믿기에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죠. 또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심이 정말 임박했다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까지 보아야 믿겠다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봐야지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믿을 만한 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 얻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이미 행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연합했습니다. 원래 이 두 계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신학적인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두개파는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특별히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둘이 맨날 싸웠는데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싫어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 그들이 마음을 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 그들은 마음을 합해 연합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할 때에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그들에게 달려든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 다시 한번 믿고자 할 때에 다가오는 그 시험들이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었으니까 시험받았습니다. 진리였기에 그가 시험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시험받는 이유는, 오늘 내가 공격받는 이유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한번 믿어보고자 하는 그 여정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기에 내 앞에 골짜기도 있고 내 앞에 시험도 있고 내 앞에 환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냥 손쉽게 기적 한번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한번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만 제자들에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누룩을 피하라.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공경들, 그 공경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공경과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그것들을 주님의 표적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응답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주여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